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 속에서 우리 이 시대의 실상을 밝히면서 악의 실상도 밝히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2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7절부터 13절 말씀.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도 직접 위협을 받는다로 끝나는 13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권력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삶의 저변에 가까이에 있고 너무 이게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마한 어떤 위치에만 가고 자기가 조금만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느부갓네살처럼 굴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도 담임 목회자들도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중요해요. 그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2차 세계대전 전범 재판을 할 때 유대인 수백만 명을 아우슈비츠로 이송했던 실무 책임자였던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는 한 번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말도 없었어요.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윤리적으로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럼 그가 뭐라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희대의 살인마다, 홀로코스트의 원흉이다, 세계가 다 손가락질했는데 아히만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와, 막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법대로 했다. 히틀러가 만들었던 법이라도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나는 법대로 진행한 사람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법을 지켰는데 무슨 내가 죄가 있냐. 이 법이 뭐예요? 자기가 만든 법이에요. 그죠? 악법이에요. 세상에 만국에서 통용되는 인권과 생명의 존중이라는 것을 깨뜨리고 자기 권력 유지와 자기 힘을 위하여 히틀러가 만드는 법이었어요. 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법이라고 그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용되는 법이 있지만 자기의 논리와 궤변으로 법을 다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 법대로 하라. 이 법대로 안 하면 다 죽을 것이다. 밥줄 끊어진다. 그러면서 막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치계, 경제계 뭐 세상에 너무 많지 않아요. 이 교육계에도 이 조교들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연구원들의 문제나 시간 강사들의 문제들 아유, 이거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만연해져 있어요. 나는 내 위치에서 당연히 할 것을 했다. 내가 말했다. 이 일을 어제 소개한 한나 아렌트는 이 유대인 학살자를 분석해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출간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이만의 심리 상태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좀 읽어드리면 악의 원인은 행위자의 양심이나 도덕성의 결여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억압하는 정치, 사회적 구조와 이것에 대한 무저항과 이에 대한 생각하지 않는 불능이라고 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전체적 분위기와 구조적 압박에 의해 악이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의해서 그냥 악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래야 자기가 출세하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악에 젖어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행위가 악인지 생각하지도 않지만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고 단정하고 단지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나는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야. 이렇게 해야 살지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세상이 악으로 달려간다고 뭐 당연히 세상의 악을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참 중요하면서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보면 어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뻣뻣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거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게 하는 사람인데 그걸 악에 물든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악에 동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때 우리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로 대표되어지는 절대 권력자의 악한 모습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꿈에서 벌벌 떨고 악을 끝까지 행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나약함도 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거나 악을 행하도록 환경을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 방법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지킬 건 지키면서 이름은 바꾸더라도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러다가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나서야 되는데 다니엘이 나섭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왕 앞에 가거든요. 이따 뒤에 살펴볼 거예요. 또 그런 어떤 모습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악이 득세하고 악한 자가 공격해오고 막 협박해올 때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불안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영혼을 마비시켜 귀를 꺾어놓고요. 기쁨을 빼앗아가고 생명력을 죽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씹고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범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와 불안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그냥 대답해요.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입니다라고 뒤에 가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자꾸 악한 자들은 침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권력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에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신처럼 굴려고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꺾으실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잘 해보십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정치에도 경제에도 뭐 교육에도 의료에도 질서가 있었고 조직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권력과 또 그 권력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소극적으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이름은 바꾸더라도 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을
해받지 않도록 자신을 말씀 앞에서 잘 분별해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2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는 또 나설 수도 있는 적극적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서 2장 10절 이후에 술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고 자신들의 술법으로도 방법을 못 찾고 신의 영역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방의 세력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이라도 우리들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권력으로 내가 가진 작은 힘으로 신의 권력에 올라가서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급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혹이라도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며 늘 겸손하며 참 권력이고 참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선교지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슬람권, 남아불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는 이제 직원 예배로 모이는데 아버지여 오늘 아침 직원 예배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점심 직원 예배에는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직원들의 마음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